7장에는요,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간에 이 오해가 풀려지고 또 서로가 회개하고 받아주게 될 때에 뭐가 넘쳤냐? 이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는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써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면서 이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 제대로 영접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굉장히 엄한 편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이 심적으로 부담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너무 호되게 혼을 내고 나면 혹시 얘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얘가 내 말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호되게 하지 않았나, 내가 성도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이 말을 해서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이 편지를 후서를 들고 간 디도에게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바람에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또 마게도니아까지 이 디도를 마중을 나갑니다. 바울이 마중을 나가는 이 동안에 마게도니아라는 이 곳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디도가 무슨 말을 했냐?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난 후에 회개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고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모든 문제가 기쁨이 되고 좋아져서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7장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의 심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의 이 기쁜 심정 기록해 놨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사도된 얘기를 하죠.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즉 바꿔 말하면 불의를 행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속여서 빼앗는 일을 거짓 사도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하지 않았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청렴하고 결백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래서 3절에 같이 죽고 같이 살려고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디도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줬다는 마음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이 무엇을 얻었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참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너희를 향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이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 배경을 5절부터 설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고 불이 난 상태에서 성도들을 마주하기보다는 진지하게 편지를 써서 진리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또 도와주신 은혜를 소개를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을 환난을 당하여 바깥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이후에 고린도후서 2장 13절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까지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디도를 만났다. 그래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지금 디도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디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엄한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놓고 그 다음에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는 이 마음이 되자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왜냐? 본인이 2차에 방문했을 때에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리고 디도가 갔기 때문에 디도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디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드로아로 갔다가 다 드로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이 마게도니아까지 마중을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다. 그러나 바울이 시간은 좀 걸리걸 했어도 성도들이 마음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다시 회개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6절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6절 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속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서 잘 해결됐다는 말을 듣고 서로 화해했다는 말 들으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 어느 원국이가 막 싸웠어요. 저것들끼리 얘들 가끔 싸우거든요. 난 형제라고 해서 막 싸워. 근데 얘네들이 막 싸웠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부모로서. 근데 둘이 화해했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모든 분들이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성도들이 이쪽에서는 여기가 잘났다, 저기서는 저기가 잘났다 막 다툼이 일어날 때에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어느 한쪽에 핀을 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핀 들으면 이쪽 핀이 시험을 들 것이고 이쪽 핀 들면 이쪽이 시험을 들고,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있다가 도로 서로 화해했다, 서로 다툼이 없었다는 말을 들으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잘 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근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처음에는 이 강한 말로 쓴 것을 후회했다 이 말을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냐?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고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근심이 기쁨과 위로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 이 말이 너희들에게 잠시만 근심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좋은 열매로 바뀌게 되었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회개함에 이르니까 그것이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타인과의 어떤 잘못된 얽힌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찬양 가운데에 뭔가 여러분 마음대에 내가 잘못된 것이 느낄 때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너나 나나
솔직히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고 저렇게 뒤집어도 똑같고 결국은 너희들 다 죽을 목숨 내가 내 공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뿐이다. 이거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나은 것도 없고 누가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그러니 너희가 제발 나만 바라보고 회개함에 이르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얻으신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들으실 때에 환한 얼굴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와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참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안필아 권사님 한번 모니터 한번 비쳤으면 좋겠네. 얼마나 인자기를 웃고 계시는지. 우리 은정 권사님 웃으셔야 돼. 할렐루야. 정정 권사님 다 이렇게 다 우리 충경 권사님 웃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직장 가면 웃을 일 있습니까? 인상 찡그리겠습니까? 인상 찡그립니다. 제가 제 사회생활 할 때도 월요일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뭔가 천근만근. 월요일이 제일 수고하기 싫어. 주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날 가려고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죠? 내가 또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고 또 나도 또 돈을 벌어야 쓰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쁨과 소망으로 돼야 되냐. 바울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도 이 강정을 따라 지도 잘하고 잘못 지적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너무 기쁘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위로와 기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근심하는 이런 근심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근심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대로 하는 근심은요 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회개가 되잖아요. 이런 회개를 자꾸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고 천국 보호자를 흔드는 그런 근심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된다. 세상 근심,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가 하나 와서 괜찮게 살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금방 근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 것인가? 몸이 힘들어 죽겠고 하는 형님 사는 게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쫓아가고 내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것을 정작 본인은 못 누립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여러분 정중이가 돈 많이 쓰고 죽은 것 같아요. 한 매체를 보면요, 정중이 그 거실의 텔레비가 1980년대 TV가 아직도 있다고. 그 돈 못 씁니다. 돈 정말 많은 사람은 돈 못 써요. 돈 아까워서.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쓰지. 여러분 이런 우스운 말이 있어요. 자, 9억 있는 사람이 1억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99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모은 것이 빠르겠습니까? 얼핏 생각에는 99만 원이 100만 원 모은 게 빠를 거겠죠. 99만 원 있는 사람은 쓰기 바빠서 100만 원 못 모읍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거 99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만 원만 있으면 되지만 나는 어차피 없는 사람이다. 오늘 먹고 죽자. 고기도 한번 먹어봐야 되고 술도 한잔 마셔봐야 되고 옷도 하나 사야 되고 사지 이런 사람은 99만 원 가지고 있지만 정작 100만 원을 못 만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생기면 쓰고. 근데 9억 있는 사람은요 1억 모으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 9억을 모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으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9억을 모은 사람은 빨리 1억을 모아서 10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이에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9억이 생기면 9억을 다 베풀 수 있고 99만 원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다 베풀 수 있는 그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 사모가 웃지만 99만 원 쓰는 사람 빈터털이 됐겠죠. 99만 원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990만 원으로 채워주시고 또 990만 원을 써보니까 하나님이 9,900만 원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했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이 복을 꼭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벌라고 하면 곤신과 걱정과 어려움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하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돈독해지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더 믿음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아가야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징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아프게 하다 혹은 이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토려내면 이 회개하면요 잠시 근심하고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지적하고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되었다고 상처를 주면 잘못된 것을 만남으로써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너는 잘났나? 이해가 되세요? 상처를 주는 말고 막 상대방을 지적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잘났나? 이렇게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아주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잠시 잠깐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죠. 상처가 도려내는 것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 순간 회개할 때에 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씨앗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정결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와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디도는 이 교역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급이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인데 이 교역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성도들이 많이 위로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이 교역자도 그 기쁨 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하나 되고 회개되는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성도들이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2명 있는 부모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해 있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며 부모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한들 그 금은 보화가 내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남의 생의 여성의 큰 통을 본다면 이 자녀들이 화목하고 잘 지내고 또 명절이나 가족들이 와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 모습 말고는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모든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 이 사랑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7장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신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후서의 7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성도의 삶과 그 성도의 모습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마음이, 그 변화된 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처음에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아뢰고 우리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항상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하고 성실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그 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성장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는 저러시고 저럴 때는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전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또 우리 영적인 만남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내 모습과 죄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줬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위로와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편들지 말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첫째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먼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른 거예요. 내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을 하면 그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어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교회 속에서 늘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또 여러분들이 권면하면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셔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이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이 위로와 기쁨 이 속에서 내가 잘났고 내가 일단 이러는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고 이
성실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교회 속에서 모으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위로와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로와 기쁨이 받으시는 샘물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